어떤 성도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쓴 글을 잠깐 보았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25분을 버티지 못했다. 주일 전날 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어김없이 고개가 땅을 향했다. 강대상 위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날리 만무했다. 침 자국을 들킬까 소리 없이 예배당을 빠져나왔다. 예배에 구경만 하다 나온 셈이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주일날 이 30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준비하는지를 따져보니까 한 20시간, 20시간 이상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분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30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준비했죠. 어떤 분은 갈증 때문에 또 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졸릴까 봐 사탕도 준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일찍 오셔서 마음을 또 기도로 준비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새 졸음이 찾아오게 되고, 또 예배 후에 나갈 때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지? 말씀 제목조차 기억나지 않는 그런 때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설교 한 번을 위해서 정말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준비를 잘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날마다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준비가 없으면 여러분 세상 없이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에서는 말씀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고 또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에서 이제 나와서 바울이 간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이 바울이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제2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크고 화려한 곳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정도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배출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철학, 예술, 문화, 경제, 여러분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도 바울이 늘 그랬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 말씀의 핵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그가 전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관례대로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례라는 것은 몸에 배인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몸에 배인 습관대로 회당을 찾아갔고 몸에 배인 습관대로 어디든 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전하기를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적자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기분 나쁘게 여겨졌던지 이 말씀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의 소유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 중에 얼마나 악한 자들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 중에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불량배들, 깡패들을 모아다가 그곳에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바울은 더 이상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만 말씀을 전하고 그곳을 급하게 빠져나와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밤중에 빠져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급하게 한밤중에 사람들 몰래 그곳을 빠져나와야만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빠져나와서 한 60-70km 떨어진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그들이 급하게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큰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이 베레아라는 지역은 아주 작은 지방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큰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라는 아주 작은 지방에 와서 그가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도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기쁨으로 온 것도 아니었고 쫓겨나서 결국 이 베레아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베레아에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 정말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고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들은 말씀을 접하는 자세부터 달랐어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처럼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베레아에는 정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베레아 지역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고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개역 개정을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을 보면 너그러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개역 한글을 보면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번역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고상하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상하다는 말은 그 사람들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의 그릇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고상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릇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주일학교에 교회학교에 1년에 2번씩 성품학교를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의 성품을 다룰 이유가 뭐가 있을까? 말씀만 잘 전해주면 되지 아이들의 성품을 훈련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성품을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을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1년에 2번씩 성품학교를 진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성품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했는가? 그들은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나도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인가? 그 사람이 고상한 사람인가는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고상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짜 고상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진짜 신사적인가? 내가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진짜 고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는 한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고집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꺼이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고상한 사람들이었냐면 그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말씀에 대한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뭐든지 다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반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두 끼 굶겨 놓죠. 그럼 뭘 줘도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파야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고향이 충남 당진이잖아요. 그런데 제 고향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참 좋아요. 그런데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이 말씀을 듣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 예배 시간에 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주무시다가 그렇게 오시거나 하시죠. 그런데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던 그 약국 할머니, 이제는 돌아가신 그 약국 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처럼 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냥 너무 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다른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어떤 말씀이 들려져도 그냥 달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 맛있는 밥을 먹고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목사는 너무 부족한데 말씀을 듣는 권사님이 훌륭하신 것이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시편 19편 10절 말씀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가? 한 주를 살면서 왜 말씀을 더 읽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주일이면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는가? 왜 내 안에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가? 여러분,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사모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말씀을 들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요. 말씀을 읽고 나면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고 사모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대로 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이러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이러한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상고한다는 것은 자세히 살핀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고 점검한다는 뜻이 바로 상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사실인지를 성경책을 통해서 늘 확인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찾아보며 정말 바울이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맞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이 맞는지 그들이 또 찾고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도 쉽게 요동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쉽게 흔들리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을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의 말을 쉽게 수용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의 말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너무나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상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나도 심각한 것은 유튜브예요.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유튜브의 영상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조회수가 높으면, 그리고 내가 듣기에 괜찮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보았으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그 영상이, 그 이야기가 성경 말씀과 맞는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상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한 번은 어려운 이야기 하셨어요. 안 그래도 성도들이 별로 없는데 한 번은 성도가 교회에 오시다가 그만 심하게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뼈도 부러지고 다치기도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에서 이제 요양을 하고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찾아와서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그래. 신이 노했어. 이분이 너무 겁나서 그 뒤로 바로 교회를 끊어버렸어요. 교회 안 나가셨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성경을 보았더라면, 조금만 성경을 이해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말씀에 상관함이 없는 거예요.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이 마치 틀린 그림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너무 좋아했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에게 제가 가끔씩 이렇게 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면 그 여자아이가 맞춤법 틀린 것을 다 고쳐서 다시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저의 이 순전한 마음을 왜곡해서 듣는 그 여자아이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 편지를 다시 받을 때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수치스럽어요. 여러분,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이 이렇게 상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 목사 말이 맞나 틀린가 내가 한번 좀 찾아봐야겠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상고할 때 이런 마음으로 상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말이 맞는가 틀린가 그것을 찾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성경을 상고했던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상고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날마다 상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고함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도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여러분, 베레아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없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역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그들이 말씀을 사모했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나면 이 말씀이 사실인가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맞으면 그 말씀을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베레아 지역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바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바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진짜 사모하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씀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제목은 한 책에서 가져온 것인데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설교를 즐기는 일에 불과하다. 여러분,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것, 여러분 중요하죠. 성경을 보는 것, 즐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은 즐기기 위해서 듣고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듣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 성경책을 읽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으면 그 설교는, 그 말씀은, 그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렇게 피가 터져라, 목이 터져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데려다가 이 소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 그 삶이 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분이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잠깐 그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국에서는 성경 10번 읽어가지고는 성경 보았단 말도 못 꺼냅니다. 100번 읽었으면 그놈 성경 좀 읽었구나 합니다. 한 200번 읽었다 싶으면 그놈 성경 공부시키면 좀 이해하겠구나 합니다. 우리 뒷집에 사는 천국에 온 사람이 성경을 300번 읽었다고 자랑하다가 천사들과 성경 인물 빙고 게임하다가 엄청나게 창피를 당하고는 다시는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 안 합니다. 요전엔 성경 600번 읽은 권사님이 예수님 앞에서 성경 외우다가 글씨 하나 틀려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자가 누구냐며 하늘이 떠나가라 칭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성경을 한 1000번을 읽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초신자였습니다. 그는 겨우 성경 한 번 읽고 사고로 죽어 천국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거라. 그러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저 사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쓰다듬으며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아는구나 하시며 칭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성경 1000번 읽은 사람도 이런 이야기하는 거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성경을 얼만큼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많이 듣고 계시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성경이 내 삶을 읽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저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저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내가 시간이 좀 남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읽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상고하게 될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따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상고하게 될 때 진짜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게 되었다는 말은 그저 진리에 대해서 동의했다, 아니면 한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게 되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이 폭력배들을 데려다가 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지만 바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가요. 이 왜 야손을 잡아갔냐면 그때 당시에 야손의 집에서 함께 모여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가서 고소를 하는데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소에 의하면 야손은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야손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손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야손은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 2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완전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야손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손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던 그 고백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야손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가 3주 동안 전해준, 바울이 전해준 예수는 메시아라는 이 말씀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진짜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저에게는 영적으로 참 쉽지 않은 주간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또 지난주 우리 정교인 수련회도 참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저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이번 한 주간이 저에게는 영적인 시달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특별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는 것일까?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성도들은 은혜를 받게 될 것일까? 계속해서 이런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계속 생각이 시달림만 한 주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안에 짜증이 올라오기도 하고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제 마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번 주간 아침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한 말씀을 주셨어요.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너의 사역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디에서 결정나냐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곧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고상함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그리고 말씀을 상고함도 없었던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여러분, 그들은 폭군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에 사로잡혔고 그들은 아주 폭력적이었고 용납함이 없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고 성경에 대한 상고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 정도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늘 상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살고 있는가? 왜 나는 가정에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가? 왜 나의 언어는 변하지 않고 있는가? 왜 내 삶은 40년, 50년, 60년 왜 이렇게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해야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세요. 그리고 진짜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결론으로 붙잡고 순종해 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그렇다 말씀하시면 제가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말씀에 대한 완전한 태도가 바뀌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우리 안에 고상함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상고함도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먼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배고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없이 하나님 말씀을 상담 없이 그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대한 우리의 태도에 하나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상함 없이 하나님 너무럽지 못한 우리의 삶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을 준비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말씀에 대한 회복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다가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대한 생명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하나님 아버지 비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배고파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계속해서 배고픔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름과 배고픔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의 결론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완전하고 순종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강성과 내 사랑이 어떠하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결론으로 붙잡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말씀을 위한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하나님 고집스럽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비도하고 함께는 놀라워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오. 일어날 주의 교회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상고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결론으로 삼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감정과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성경이 그렇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완전한 순종만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결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진리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결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결론된 교회,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실제가 되는 가정,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 진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사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삼가며 사는 하나님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가정 안에 계속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고 그 어떤 욕구도 될 수 없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확실한 말씀 위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손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살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진리의 말씀이 결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고상함도 없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따르려는 하나님 정말 절대적인 마음 없이 우리가 말씀을 대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배고파하고 말씀을 더 알기 원하고 말씀을 듣고 싶은 갈망과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계속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저 달게 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사모함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상고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말씀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과 진리로 붙잡고 순종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결론으로 삼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진리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한 멤버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진짜 왕인 것을 세상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없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보다 저들은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는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를 주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확립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 하나님 정치인들이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곳에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부와 의료진의 관계를 주님이 어려움을 속히 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환자가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늘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언덕에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